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8월 24일 유년부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워십을 통하여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부득이하게도 저희가 다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때에만큼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갑자기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20명대, 30명대 확진자가 매일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200명, 300명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교회가 마스크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렇게 돼서 큰 교회들이 코로나가 많이 걸려버려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지탄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진이 되다 보니까 50명 이상의 모임은 절대로 금지하라고 선포를 했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제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드리게 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더 마스크를 잘 쓰고 양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정말 악한 사람이 마귀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잘 지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철저하게 끼시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과 만나는 거,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금지하고 나중에 안전하게 된 그때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어려운 때에 갑자기 제가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해보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보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주의 깊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그래도 예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같은 내용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가장 지금 싫어하고 있어요. 왜? 코로나가 확진되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스크도 안 쓰고 막 하다 보니까 확진이 되고 그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느냐라고 이야기만 하고 뭐 조롱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너무나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코로나에 대해서 그것이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좀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 두 가지 인물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그림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유다 사람이었는데,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지난번에 말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갔다고 말했잖아요. 그 바벨론 나라 사람들에게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또 그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이런 나라의 왕에서 다리오 왕, 특별히 다리오라는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였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거기서 끌려갔지만 끌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 가운데서 그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를 아주 높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쉽게 말하면 대통령 그 밑에, 바로 밑에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왕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막 조롱을 하는 거야, 희롱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닦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그 다니엘의 잘못을, 죄악된 것을 좀 파헤쳐볼까? 괴롭히려 이렇게 하는 거죠. 주위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어요?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자. 왕에게 찾아갔어요. 아이고 임금님, 왜 그러느냐? 한 달 동안에 우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도 자기 자신이 왕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요, 아주 질투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존함이, 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더 우러러 보겠구나 라고 왕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법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은 그 기록을 딱 조서로 만들어 가지고 법으로 딱 지정을 해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에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다니엘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이거 무서워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늘 예전부터 하던 대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에도 묵묵히 어떤 상황 속에서 중단하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사자가 있잖아요. 으르릉 이빨이 있는 그런 사자들 있잖아요. 그 사자들에게 잡아 먹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봅시다. 물론 그렇게 해서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출해 주시는 그 사건이 나오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셨어요. 사도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전도사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사역하기 힘들어서 함께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막 전하다가 어떤 점쟁이를, 귀신이 들린 한 소녀를 본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도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귀 들려서 막 방해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저리 가라, 떠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로잡혀 있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여인의 몸에서 마귀가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점치는 일을 했어. 점치는 일. 점쟁이였어. 점을 쳐가지고 돈을 사람들에게 막 주는, 주인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주인들이 장사가 방해된다고 그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다 넣도록 하기 위해서 신고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끌려갔으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좋은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교회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어려움이 찾아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하죠. 불신하죠. 왜 이럽니까? 하나님께 막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그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사도 바울은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밤중에 자기를 감옥에 넣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전히 찬송했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난번에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버렸는데 이번에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교회 안에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게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에라이, 그냥 예수님 안 믿을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왜 가?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요, 늘 편하고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었고, 과거에도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분리되는 과정이요, 분리되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리하시는가?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이런 상황인 유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주일 말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일이 그리고 7일인 주일이 일주일 내내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중단되어 버린 주일의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나는 예배가 늘 예배자가 되었고 늘 집에서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늘 성경 보고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야. 불편하지 않는 거야. 왜? 뭐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인가?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개의치 않는 거죠.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어서 못 드린다. 그럼 나 혼자서라도 방에 가서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우리 일신교회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육체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소독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사도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시인하며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시어 아들까지 주신 그 예수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일만이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삶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좌절 가운데서 낙담 가운데서 정말 땅바닥 가운데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 속에서의 참된 예배,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이 없으면 혼자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책을 펴고 찬송가를 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기약이 돼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만나는 그날까지, 또 다음 주에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